역시. 예. 예, 저는 이제 아마 차별금지법 동성애 강사 이렇게 치면은 많이 검색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교회에서 성경 암송반 교사를 하며 아이들을 키우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애들이 다 커서 대학생이 되었지만 성경 암송반이라고 하는 건 하루에 2구절씩을 암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구절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가장 이게 교회 어떤 직분보다도 누적되는 분량이 굉장히 한 달에 69절이 쌓이니까요. 방학 때는 쉽니다. 그리고 다시 학기 때 돌아갑니다. 월, 화, 수, 목, 금 외우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아이들 앞에서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주일을 세고 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연말이 되면은 CD를 굽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성경 암송반 교사까지 제가 하면서 키운 이유는 저는 이제 믿음의 4대라 그러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자동으로 5대다. 근데 나보다 나은 믿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나보다 나은 믿음을 줄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들은 바는 있으니까 일단 무시로 기도하도록 지도하고 말씀을 암송을 시켜야겠다. 어쨌든 각본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막 교회에 대한 열정이 컸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막 이모부가 목사님이시고 삼촌도 목사님이시고 양쪽 4대 믿음이라고 하죠. 아버지 쪽으로도 어머니 쪽으로도 잘 그러기는 어렵죠, 그죠? 한쪽이 4대인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래서요, 저희 이제 외가댁 쪽으로는 이제 막 신학자, 목사님, 간사님, 선교사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모가 3호고 숙모가 3호고 외할머니가 3호니까 사촌들이 PK, MK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제가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뭘 보고 들었냐? 목사님의 부인이 되거나 즉 사모님이 되거나 선교사의 부인이 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고생이 바가지다. 예, 그리고 우리 사촌들이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저는 우리 사촌이 이제 삼촌이 이제 먼저 선교지로 떠났죠. 이제 숙모랑 같이.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를 놔두고 가신 거예요, 잠깐. 예, 둘은 버겁다. 그래서 하나를 데리고. 그래서 아들 둘 중에 하나는 데리고. 한 명은 이제 목사님이신 아버지, 그러니까 삼촌의 아버지, 우리 외할아버지께 맡겨놓고. 그러니까 이제 막 친척들이 봤을 때는 온 가족이 저 선교사 때문에 고생이다 싶지만은 선교니까 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우리가. 어쨌든 보면서 그 사촌이 굉장히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는 그 시간을 내가 봤거든요. 결국 나중에 갔긴 갔지만, 그러니까 내가 얼찍에 본 목사님의 삶, 선교사님의 삶은 그냥 고생 풀코스. 예, 그냥 내 것이 없다. 엄마가 시집을 올 때 가져오신 물건 중에 우리한테도 보여주셨고 했던 물건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우표였어요. 우표. 다 찍힌 우표. 이게 뭐냐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 호텔 이런 게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목사님 집에서 다 묵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집이 숙소예요, 숙소. 선교사님들 숙소 왔다 갔다. 그러면은 김 목사 빈방 있습니까? 예, 오십시오. 이게 이메일이 있어요. 문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찍혀있는 우표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선교사님하고 주고받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죠. 얼마나 편지를 많이 주고받으면은 우표를 이렇게 모았는데도 이만큼이 되냐고, 길이가. 그렇잖아요. 이만큼인 거잖아요. 그죠? 우표만 두께가. 그러니까 서면으로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올 때 누가 바닥을 닦으며 누가 고등어를 구웠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고등어 구웠던 기억이 있대요. 목사님 집의 셋째 딸.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타를 칠 줄 안다는 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가 근데 우리 아버지 쪽으로는요, 평신도 집안인데, 그 옛날 구한말 시대 때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약 0.5%가 기독교이던 시절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찬양대에서 만나 결혼하셨어요. 그 옛날에. 지금도 찬양대에서 만나서 결혼하면 은혜스럽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찬양대에서 만나 그러니까 양타사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저는 뜻밖의 딱 구원받을 만큼만 믿어야지 이게 있었어요. 카트라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구원받을 만큼만 딱 믿고 선교사님들도 후원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선교사의 일에 인발부되거나 너무 교회 일에 깊숙하게 인발부되거나 특히 막 교회 일을 하느라고 손해를 보거나 난 너무 많이 봤다. 예, 그게 있었어요. 우리 이모부가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고 개척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목사님들도 다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집을 교회 일로 비우신 사이에 우리 사촌 언니가, 그러니까 외사촌 언니죠. 외사촌 언니가 뜨거운 물에 데인 거예요. 와장창창 그냥. 그래서 중내 만에 했었어요.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온 친척이 다. 근데 큰 화상을 입었지만 주님께서 이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지금 이제 결혼하여 아이도 낳으시고 이제 저보다 이제 언니뻘 되시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걸 다 보고 컸어요. 저는. 와, 저렇게 교회 일 하시고 목양하시고 신방하시고 하다가 저래 고생을 하고 바가지라고 사람도 죽을 뻔하는구나. 진짜 무시무시하다. 영혼 사랑은 무시무시하다. 딱 구원받을 만큼만 믿어야지 생각했었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7남매를 키우셨는데 목사님이었던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우리 어머니 집에 오셨었습니다. 셋째 딸 집에, 부산에. 우리 어머니는 부산뿐은 아니지만 아버지 직장 때문에 부산에서 아이들을 우리 3남매를 다 부산에서 낳으셨어요. 저희 오빠와 저와 제 동생을. 그게 제가 말투가 이런 거예요. 예. 부산에서 19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외할머니는 이제 사모님이시죠. 교회를 3개 개척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시죠. 등이 꼬부라졌었어요. 과수원도 하면서 7남매를 키우면서 사역도 도우시면서 사모로서 일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날 어머니가 잠깐 마트 간 사이에 이제 셋째 딸 집에 이제 와 계신데 침대에 이제 누워 계시다가 우리 엄마 딴에는 제일 좋은 상석 이제 부부 침대를 내주신 거죠. 엄마 여기 계세요. 이제 이 구순이 넘으신 사모님께서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항상 주보를 오탈자 교정하시는 평생을 살았거든요. 사모니까 주보 오탈자 교정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오탈자 교정. 그래서 근데 그날도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침대 바로 옆에 우리 엄마 화장대가 있거든요. 화장대에 그 우리 엄마 아빠 출석하시는 주보가 있는 거예요. 부산의 그 교회 주보가. 항상 주보가 보이면 항상 주보부터 보세요. 예. 평생 보신 게 주보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님이 누구시고 장로님이 몇 분 계시고 이렇게 해서 11주를 누가 이렇게 보시는 게 그냥 늘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이제 주보 때문에 팔을 뻗다가 아이고 좀 좋아 떨어지신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진짜 구순이 넘으신 어르신이 낙상, 그래도 골다공증 있는 분이 낙상이 돼버리니까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이게 뭐 뼈가 똑딱 부러진 것도 아니고 몇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골반뼈를 수술하기에는 너무 연세가 위험하고 와상 환자가 돼버린 거죠. 사람이 와상이 되면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길도 못 일어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두고두고 땅을 치셨어요. 거기다 내가 주보를 왜 놔뒀던 거. 내가 거기다 왜 주보를 놔뒀던 거 화장대에다가 버릴 걸. 나도 그때도 하나님 참 할머니가 그렇게 뭐 이렇게 평생 그렇게 주보로 섬기시고 교회 일로 섬겼는데 또 주보 집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모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그게 아니다. 그럼 사모가 주보를 집다가 떨어져야지 도색 잡지를 집다가 떨어지면 되겠냐? 그 말도 맞구나. 하여튼 그렇게 컸어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전 이미 성인이었죠. 나도 이제 애를 이제 결혼한 상태였는데 참 어쨌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컸습니다. 내추럴하게 다 보고 컸어요, 그걸. 예,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보고 있죠,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19살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2죠. 고2 때
까지 이제 열심히 사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 어떤지 몰라도 진짜 열심히 사는,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하고 놀아야 되고, 하지만 숙제가 끝났으면 열심히 잘 노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그림 그리는 학생이었는데요. 고2 때 자퇴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 어쨌든 믿음 집안인데 그런 상관없이, 왜냐하면 사고를 친 건 아니고요.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심한 탈모, 심각하게 이제 눈이 나빠지고, 그때 나빠진 눈이 지금 이 눈이거든요. 교정 시력이 0.5가 안 되고, 그래서 운전을 잘 못해요. 어떻게 면허는 땄는데 이제 불안해하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불길해하죠. 제가 운전을 하면, 불안이 아니고. 그래서 운전을 안 합니다. 제가. 저희 오늘 사진 찍으시는 간사님이 이제 라이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어지럽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는 뻐개지게 아프고, 맨 앞에 앉아도 칠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급성으로. 근데 병명이 안 나와요. 다 피검사는 정상.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나온 게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초고도 근시, 안구건조. 이거 외에는 나오는 병명이 없어요. 난 죽겠어. 그래서 일단은 얘는 쉬어야 된다 해서 이제 고2 때, 그때는 자퇴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거든요. 자퇴했습니다. 이제 부산에 있는 제이땡여고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때는 다 성적표가 종이로 남아있어요. 종이로. 근데 이제 그 동사무소라 그러나 그런 데서도 이제 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2 때 자퇴를 했기 때문에 고1 때 성적이 마지막 제 성적표입니다. 거기 남아있는. 고1 때 성적표를 지금도 뗄 수 있거든요. 퀴즈. 반 평균 성차 제가 몇 등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1등이었어요. 탁월한 1등이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학생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는. 예, 그래서 이제 고2 때 그 수학 경시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막 전교 1등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멋지게 자퇴를 한 거예요. 왜? 안 받쳐줘요, 이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저를 가지셨을 때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하려고 일어서시다가, 부산진교에서 일어서시다가 그대로 필름이 끊겨서 폭 쓰러졌는데, 어머 임산부가 쓰러졌다 해서 이제 동네 마당에 눕혔대요. 완전 얼굴이 백지장 같고 식은땀 몸이 푹 젖어서 애는 죽었겠다 생각했대요. 근데 그때 안 죽고 살아남은 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네 가졌을 때 몸이 진짜 안 좋았다. 네 오빠 가졌을 때 진짜 입도 타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고 뼈만 남았었는데 바로 네가 들어서 가지고 더 못 먹었다. 이제 뼈만 남았다. 그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좀 비리비리하게 살았어요.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고2 때 결국 자퇴를 하고 놀았습니다. 놀고 나서 나는 근데 대학원 제때 가야겠다 해서 이제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력고사를 받는, 학력고사가 뭔지 아시죠? 예, 340점 만점에 20점이 체력장. 예. 이제 선지원 후시험이라는 희한한 제도가 있었어요. 선지원 후시험. 대학을 먼저 골라놓고 시험 치는 거예요. 어쨌든 anyway.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원했던 과라고 해야 되나? 어머니가 이제 가라고 하는 과를 갔습니다. 그게 이화여대 약대였어요. 약대는 엄마가 정했는데 학교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막 기도하시다가 어머니가 꿈을 꾸신 거예요. 꿈에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농부들이 뭘 바닥에 실실 뿌리고 있더래요. 이게 뭡니까? 이랬더니 꽃이입니다. 그러더래요. 아, 꽃이요? 그러면서 꽃이 가져가세요 하면서 꽃이를 한 주먹 주더래요. 우리 엄마 일어나서 꽃이 마크인 학교 찾아. 그래가지고 막 찾으신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그때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배화여대가 없어서 이화여대만 꽃이었어요. 바로 이거야. 그리고 약대가 뻔했어요. 뭐 몇 개 없었잖아요. 그땐 연대 고대도 약대가 없었어요. 예, 이화여대 있고 뭐 서울대 있고 중앙대 있고 성균관대 있고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뻔할 뻔짜긴 한데 꽃이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길로 그냥 서울로 가게 된 겁니다. 시험 쳐가지고 검정고시는 이듬해 치고 그 같은 해에 이제 학력고사 보고 그냥 서울에 왔어요. 그랬더니 집안에 선교사가 있으면 하여튼 머리가 계속 아픕니다. 그 선교 단체의 강사님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왜요? 그랬더니 대학교 올라가면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단체 활동하기로
삼촌이랑 약속했다면서요. 그래요. 내가 예, 그랬더니 거기 간사합니다. 이러면서 오신 거예요. 어쩌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했더니 1대1 시작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1대1이 뭐예요? 그랬더니 양육. 그래가지고 난 집안에 목사님이 너무 버글버글하고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서울까지 와가지고 또 이제 코가 끼어가지고 4년 내내 약대 다닌 4년 내내 1대1을 저 혼자 했어요. 약대생이 다 중간에 나가 떨어졌는데 저만 끝까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여튼 나는 구원받을 만큼만 예수 믿어야지. 딱 그거는 딱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겠어. 근데 어쨌든 또 선교 활동을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또 4년 내내 전도하고 선교. 그래가지고 딱 1학년 1학기인데 다 약대생들 이기적으로 자기 공부만 하고 있는데 여대 약대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노트도 안 빌려줘요. 근데 노방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네 가지 진리를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팔 찌는 것도 내가 낯설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아까 배웠잖아 자매 하고 와요. 내가 여기서 보고 있을게.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조그만 책자를 가져와서 네 가지 진리를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 그렇게 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시끄럽다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보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도를 맹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이제 그 3학년 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요. 스마트폰,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을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상상하면서 들어야 돼요. 전화를 하려면은 공중전화기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때가 이제 그 구식이었냐면은 자, 제가 대학교 때였으니까 처음에 2년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4년 중에 2년만 기숙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가. 그것도 지방생들 중에서 사고 안 치는 애들만. 그래서 2년을 꽉 채우고 있었는데 싸니까. 예, 하숙이나 자취보다는 싸니까. 돈 없으면 그냥 기숙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서 엄마 전화를 받고 싶다. 그러면요. 공중전화기까지 튀어나가서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은 전화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저녁 때 이제 아무래도 애들이 이제 기숙사생들 600명이 있으니까 방송이 또 켜져요. 703호 김지연 학생 2번 전화 받으세요. 703호 김지연 학생 2번 전화 받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날 불러준 거잖아. 그럼 이제 다른 4명이 한 방을 쓰는데 하면서 부럽다고 쳐다봐요. 막 가가지고 전화 받아 하면서 울어요. 울지 마라. 좋은데 가갖고 왜 우노? 이제 엄마는 그러고 한석봉 어머니 참 늘 그러셨네요. 그리고 이제 이 아무도 없는 서울에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전도를 시키는 간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등산에 계속 이제 1대1 전도하고 여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거지 수련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했더니 밥을 주면 얻어먹고 안 주면 안 얻어먹고 계속 시골을 돌면서 농산일을 도와드리는 일이다. 이래요. 전도하고. 또 전도야?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나는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릴 적에도 초등학교 때도 전도를 좀 했고요. 중학교 때는 굉장히 어쨌든 내가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 나를 알고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들은 적이 없다면 그건 기만이라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로 네 이웃을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과 그의 궁극적 중생과 성화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신본주의적 태도를 사랑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출발점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구원에 관련된 관심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좋은 것을 권하게 돼 있죠. 그래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기본적으로 짝꿍, 친한 친구, 알고 지내는 사람들, 말 섞은 사람들은 전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긴 했던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이셨던 우리 선교사님이셨던 삼촌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도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다. 구원하는 거.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잘 하시던 영어 교사를 관두시고, 예. 안정된 직장 관두시고 선교사가 되시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반강제적으로 4년 내내 거짓 수련회, 금식, 각종 복음 축제, 시다바리 이런 걸 막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생물 화학을 한 게 아니고 지구과학 물리를 했기 때문에 약대가 너무 빡세고 힘든데 학업에 매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 잡아 돌리나? 그러면서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도 막 단기 선교, 그때 21일 코스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가고 하는 여학생이 없었어요. 왜? 연락 두절입니다, 그건.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갔다 그러면은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 근데 보내주셨어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그때 사고방식으로는 하여튼 빡세게 다닌 것 같습니다. 힘들게 다녔어요. 그러면서 몸은 계속 사실 안 좋았어요. 대학교 3학년 후반 정도 됐을 때는 할머니가 올라와서 밥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까지 서울로 그때 같이 와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빠도 2년을 채워서 기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두 남매 이제 자취를 할머니가 해주신 거죠. 근데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도 이 계속 어쨌든 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약대를 다니다 보니까 약대 공부도 저한테 좀 벅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도 계속 다시 아프기 시작했고 다시 그때가 재현되는 거예요. 고3 때가. 내가 자는 동안에 그냥 데려가십시오 주여. 이 기도를 한 6개월을 했어요. 제발 좀 자는 동안에 데려가시라고. 내가 정말 만화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약대 와서도 그렇게 만화 그릴 시간은 많지도 않고 뭐 맨날 선교단체 활동하고 약대 공부 너무 힘들고 가족들하고도 뚝 떨어져가지고 몸은 계속 비실비실하고 머리는 계속 아프고 머리가 시립니다 주여. 그래서 머리가 시리게 아프더라고요. 나중에는 시려 너무 아프니까 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 오빠가 2살 많은 친정 오빠가 있는데 오빠야 내가 머리가 시리다. 여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머리가 시려서 아파서 죽겠다. 나 진짜 하나님 좀 자는 동안 데려갔으면 좋겠다. 고3 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게 아니다. 이랬더니 그 정도냐고. 오빠가 마음이 따뜻한 오라버니입니다. 그래서 그 땡여름에 그때 뭐 쿠팡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디를 찾아 돌아다니는지 그 여름에 털모자를 사온 거예요. 왜? 그랬더니 시리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시리긴 한데 이게 들을까 하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살았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24살 이제 졸업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어처구니 없이 제 몸이 나았습니다. 저는 경계빈혈이었더라고요. 자, 경계빈혈이 뭐냐? 모든 수치는 정상인데 빈혈 수치도 딱 정상인데 정상 가장 아래 단계. 헤모글로빈이 아예 차라리 약간 밑에였으면은 얘는 빈혈입니다 하면서 고등학교 때 빈혈약을 철분제를 얻어먹었을 텐데 처방이 나왔을 텐데 정상 중에 가장 낮은 마지날 아네미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빈혈의 증상이었던 그때 탈모, 안구, 모든 거 있잖아요. 속 미식거림, 어지러움, 놀이끼리함.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보니까 다 아구가 딱딱 맞는 거예요. 중학교 때 내 안방에서 이제 부모님이 밥 먹으러 나오라 그래요.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걸어 나오다가 필름이 끊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본인이 워낙 필름이 많이 끊겼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성가대 임신 때도. 그래서 우리 엄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필름이 끊겼구나. 일어나거라. 약간은 놀라셨죠. 행주를 내 머리에 딱 던지셔서 놀라셔가지고 행주가 눈 떠보니까 행주가 이마에 붙어있더라고요. 온 가족이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러다가 필름이 끊어졌으니까 얼마나 볼만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침 조리하다가 여학생이 퍽퍽 쓰러지는데도 뭐 이렇게 세워서 교실에 들어가는 게 다였잖아요. 앰뷸런스가 옵니까? 아무런 이멀전시가 아니에요, 그건. 그랬던 때를 기억해 보니까 이게 경계빈혈이 맞구나. 약대를 졸업하고 영양학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고 캐나다 약사고시, 미국 약사고시, 지필고사까지 패스하고 그 과정에서 신력이 막 향상되면서 나는 현대의학적으로는 질병이 없는지 몰라도 영양학적으로 대체약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최고급 철단백을 먹고 각종 영양제를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놀랍게 좋아지는 거예요. 맞은 머리가 좀 일부 어쨌든 갱생되고 체력도 좋아지고 이래 나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어지러운 것도 사라지고 얼마나 진통제를 많이 먹었는지요. 진통제가 뭔지 아시죠? 타이레놀 같은 거요. 그냥 이게 타이레놀 8알씩 들어있는 판때기 약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그거 뭐 며칠 먹으라고. 덕용으로 샀어요. 덕용으로. 이부프로펜 덕용, 타이레놀 덕용. 1000틱씩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의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은요, 타이레놀이 덕용이 팔거든요. 약국이 아니어도 타이레놀 덕용을 살 수 있어요. 보면 이상하게 반가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통제를 보면 반가워. 왜? 머리가 평생 아팠으니까 젊었을 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학교 3학년 때 그냥 자는 동안 데려가시라고 주요. 그 기도를 6개월을 진짜 세게 했거든요.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데려가시라고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싫어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믿는 사람이 너무 그러는 거 아니다 하는 마음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멈추고 고쳐주시옵소서 했는데 약국을 직접 하고 세미나를 다니고 영양학을 깊게 공부하고 수료하면서 나는 경계빈혈이다. 그래서 참 어이없게 병세가 좋아졌습니다. 예, 진짜 어이없지. 그리고 이제 뜻밖의 26세 일찍 결혼하여 30 언저리에 애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컸죠. 그러다가 이제 애들 성경 암송반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을 나보다는 그래도 나은 믿음 주고 싶고 어쨌든 나도 뭐 어찌 보면 죽다 살은 인생이고 죽음을 많이 묵상했던 청년 시기를 보냈고 청소년 시기를 보냈고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이 어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쨌든 천국 소망으로 바뀌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나보다 나은 믿음 주는 건 많이 남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다른 거는. 그래서 열심히 성경 암송반 교사 섬기고 있는데 아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금부터 죄인이다. 그런데 종교 경전 중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기록한 경전은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기독교는 틀렸다라는 법, 이른바 포괄적 촬영금지법이 통일된 나라들은 교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칼끝이 기독교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동성결혼이 통과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 말씀도 다 구라다. 결혼한 남자끼리도 가능하다. 창세기는 틀렸다고요. 창세기 개정 운동을 하고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동성애를 죄라고 묘사했기 때문에 존 도만과 토마스 넬슨 성경간행 출판사를 800억 원 벌금을 내라 막 소송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성경책 자체를 불법 서적으로 몰려고 하는 일들이 서구에서 벌어지고 그 와중에 저는 야 이건 좀 아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니 이게 무슨 아니 동성애를 찬성할 사람은 찬성하라고 그래. 반대할 사람은 좀 반대하게 냅두라 그래. 왜 무조건 찬성하라고 강제하는 거야? 이건 아니지. 좀 알아봐야겠다 하고 알아보다가 분기탱천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큰애가 조만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암송반 교사만 하면서 집 약국하고 집교회 성경 암송반 교사니까요. 진짜 굉장히 단조로워요. 성경 암송반 해보세요. 하루에 2구절씩 해보세요. 인생이 진짜 미니멀해져요. 자동으로 미니멀 라이프 쇼핑할 시간도 없고 뭐 다른 드라마 정주행 같은 건 할 수가 시간이 없어요. 예. 제가 그때부터 영화를 안 보게 됐어요. 영화를 제가 언제 보느냐? 비행기 안에서 봐요. 지겨우니까. 해외 집회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본 영화가 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약국을 점점 멀어지게 되고 테란노에서 약국하고 잠실 사거리에서 약국하면서 돈을 쓸어 담던 제가 왜? 나는 너무나 영양하게 빠삭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체험한 것을 중심으로 정말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게 너무 체질에 맞았고 만화가가 꿈이었는데 실컷 만화도 그리고 만화 카드도 만들고 하면서 좀 즐겁게 살만한데 촬영금지법에 대해서 듣고 분기탱천에서 나와야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언론들이 정상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도 정상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각종 보건 자료에 보면요 제3차, 제4차 보건복지부 자료 에이즈 행태 조사표 전부 다 보면요 우리나라 에이즈의 대부분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몰려있고 우리나라 에이즈의 96%가 남성이며 10대 후반 에이즈의 92.9%가 동성애로 걸렸다. 이게 다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동성애 에이즈랑 무관하다는 식으로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이제 몇 번 의견서를 내도 수정이 안 되길래 홈페이지 고치라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오송에 있어요. 그게 청주 충청도까지 가서 10번을 시위를 했어요. 질병관리청 앞으로 나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국정감사까지 요청해서 뜯어 고친 게 저거든요. 성일종 의원한테 부탁했어요. 국감에 해달라고. 질병관리청장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일종 의원이 이제 이구일 목사님 집사예요. 이구일 목사님이 이제 그때 서산제일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성 집사 이래가지고요. 김 집사 좀 도와드려 이래가지고요. 성 집사님은 질병관리본부에 관심도 없는데 이 목사님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구 목사님들이 들들들 그래가지고 성일종 집사님은 목사님 등살에 이제 저를 만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잔뜩 낸 거예요. 국감에 달라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더 이상 안 된다. 했더니 국감을 해줘서 진짜 딱 고쳐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충북 학생인권조례, 충남 학생인권조례, 울산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있을 때마다 전부 다 보면요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 저예요. 그 중에 하나 영상이 공개되어 있는 게 있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작년에 3대3으로 싸우는 건데 보셨나요? 압권인데 찌소리도 못해요. 왜? 팩트로 아주 그냥 동성간 성접촉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걸 학생들한테 인권이라 가르쳐줍니까? 반대할 자유도 남겨놔야 됩니다. 이런 취지인데 어쨌든 그래서 막 그런 거 보면 제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외향적인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 진짜예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데 제가 같은 동네에서 딱 지금 4년째가 살고 있거든요. 같은 동네 아파트에. 그러면은 같은 마트를 계속 쓰잖아요. 저희 남편이 이제 마트를 가면은 아유 날씨가 좀 따뜻해졌죠 사장님 뭐 이렇게 대화를 좀 하잖아요. 전 여전히 물건만 사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요 MBTI I라니까요. E 아니라니까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물건만 그대로 가서 계산하고 그대로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포인트 쌓을게요 이런 말은 해요. 그래도 먼저 얘기할 때까지 입을 안 열어요. 포인트 해드릴까 하면 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데요. 아니야. 난 예배 때도요. 예배 드리고 나면요. 조용히 나오거든요. 우리 남편이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이래요. 나는 그냥 조용히 좀 예배 드렸으면 나갑시다 좀 이거거든요. 좀 지나갑시다 이건데 우리 남편은 인사를 해야 돼요. 이예요 우리 남편은. 난 아예요. 기차표를 끊어도 제 구석을 끊어요. 날 좀 몰랐으면 보지 마라. 나는 조용히 성경 암송하는 I형이었어요. 근데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외향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저를 바꿔놓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제가 외향적으로 보이는 게 단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할 때였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다녔던 애가 있거든요. 제가 전학 갔던 학교에서 5학년 때 만났던 친구인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여 마리아여 목주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을 거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한테는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랬거든요. 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라.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야.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경청은 했겠죠. 근데 그 친구가 암으로 죽었어요. 폐암으로. 근데 폐암에 걸리고 나서 저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영도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재발된 암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어쨌든 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보고 싶다 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안 와요. 아, 많이 안 좋아졌나 보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얼굴 보고 살았는데 서울에 이제 약대를 온 다음부터는 뭐 볼 일도 없었고 그러다 어떻게 연결이 된 건데 폐암 말기인 거네. 근데 어느 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 제대로 영접한 거 맞나? 그때 내 전도를.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아휴 호정이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느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 영도에 있는 병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못 떠요. 너무 늦었구나 내가.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라 호정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마리아 숭배한 걸 회개하고 니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자.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자. 근데 얘가요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눈을 못 뜨니까. 근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 듣고 있구나. 그래서요 더 신나게 전도를 했어요. 예. 근데 비행기 타러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가야 된다. 그 다음날 일정이 있다. 근데 그 쎄한 느낌 있잖아요. 왠지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얘는 이제 죽겠구나. 얘는 나를 기다렸다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다 그것도 기저귀를 다 갈고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간호사님 이제 간병인이 오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일단 표를 물겠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여기 있을게요 오늘. 그래서 표를 물렀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밤새도록 전도를 했어요. 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전도도 하고 얼적 얘기도 하고 다시 전도하고 그리고 첫 비행기로 올라와야만 했었어요. 첫 비행기로 난 간다. 그리고 나서 첫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갔다고. 그러니까 제가 떠나오고 좀 이따 죽은 거예요. 와 진짜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그 병원에 갔을 때 온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옆에 반까지도. 저 김지연님에게 했더니 이 사람이 김지연 그렇게 찾았답니다. 이 친구는 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었을까? 분명히 예수님 얘기였을 거야. 제가 그전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건 이제 최근 일인 거고요. 약대학원 다닐 때는 제가 이제 3학년 때가 아니라 4학년 때구나. 할머니가 자취를 살아주신 게 이제 기숙사 2년을 살고 나서 3학년 때 약대생 친구와 같이 살았습니다. 1년을. 그리고 몸이 그때 또 안 좋아지더라고요. 부실하게 먹으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 4학년 때 살면서 이제 오빠가 모자까지 사준 건데 3학년 때 같이 지냈던 친구가 유진아 네 얘기 좀 할게. 이제 열심히 카톨릭을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믿음의 3대. 그래도 1년 같이 자취를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내가 알려주고 헤어져야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건 기만이다. 사랑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자취 마무리하기 며칠 안 남겨두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닌 존재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또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내 친구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말 할 줄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열심히 약대 다닌 내내 1대1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대 하는 걸 옆에서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있잖아 좀 진지하게 한번 기도 좀 다시 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근데 횡치뽕 이렇게 됐어요. 아주 사이가 안 좋아지네. 어쩔 수 없다. 근데 알려줘야 된다. 이건 팩트니까. 그래서 이제 존심이 상했는지 사부작사부작 돌아다니며 누군가를 따라갔더라고요. 교회를. 그러더니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지연아 복음 말씀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복음 말씀을 들었대. 난 잊어지지가 돼서 복음 말씀을 들었다고? 복음 말씀 들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이랬더니 나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 내 죄를 면죄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 그게 로자리오 기도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 못한 거는 뭐 로자리오 기도 몇 번으로 이제 면죄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니는 이때까지 뭐 배웠냐 이랬어요.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줘. 내가 생각보다 심각하네 이랬더니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 인간의 선행은 선행이 아니라는 거.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야 우리 엄마랑 우리 동생이 어떡하냐 이러는 거예요. 믿음의 거기도 3대거든요. 가톨릭에. 그리고 믿는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주로 이제 타겟이죠. 근데 특별하게 제가 막 사명감이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 즉 구원을 베품을 위해서 산다고는 배웠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돈과 명예와 인기와 체력과 무슨 뭐 재력과 뭐 여러분 가진 어떤 인프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신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이죠. 예. 시한부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일 때만이 가치롭다. 즉 다 썩어지는 것이지만요. 진짜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하 만물보다 그 한 생명 한 생명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말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진짜 성육신하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믿은 자로서 이제 전도해야 된다. 그 모티브는 늘 있었죠. 그게 내가 보고 자란 거니까.
그러느라고 그렇게 우표가 쌓였던 거고, 그러느라고 우리 사촌은 엄마 아빠랑 떨어졌던 거고, 그러느라고 우리 사촌 언니 화상을 입었던 거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전도는 원래 크리스찬은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전도 안 하는 거는 사랑 안 하는 것이고, 그건 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나를 알고 지낸 지 10년이나 됐는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들은 적이 없다. 이 사람이 이거 심각한 것이다. 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기만이다. 이 영혼에 대한. 그래서 이제 찔떡찔떡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하면은 나중에 그 열매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죽기 직전에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위암 말기에 전화를 받은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동네 엄마였는데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데 1층에 알고 지내는 아줌마였는데 그렇게 안티기독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다녔더라고요, 교회를. 남편과 함께. 그때는 남편이 아니었죠. 같이. 근데 둘 다 결혼하면서 교회가 멀어진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지면서. 믿음의 일대 둘이가 같이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교회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싸우기 싫어서 10초씩만 짧게 전도했어요. 10초씩만. 10초 만에 뭘 할 수 있냐고. 10초가 굉장히 길어요. 다른 신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 어디서 그런 말을 해줍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오늘 예수님 믿으실까요? 자, 이게 10초예요. 꽤 길죠? 지옥에는 안 가게 해놓고 뭐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김정담느라고 바쁘신 거 아는데 잠시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이게 10초예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10초도 전도를 안 한다. 이게 우리의 우울과 불안의 원인이 돼요. 할 일을 안 하니까. 여러분 숙제 안 하고 놀면은 재미있어요? 불안하죠. 숙제를 해놓고 놀아야 된다고. 이건 MBTI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J는 숙제를 해놓고 놀고 P는 맨 끝에 숙제를 한다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간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될 걸 해야 자유로워요. 예, 할 걸 해놔야지 자유롭다고. 근데 할 걸 안 하고 놀아서 끼면 그게 즐겁냐고요. 불안하게 놀죠. 짜증이 나게 놀죠. 할 것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숙제부터 하세요. 근데 아침에 눈 뜨면 기도부터 하고. 근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딱 큐티를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우울하고 불안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내 존재 이유를 망각해버리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돈도 받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도 받고 그럴 수 다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다 받았는데 내가 믿는 내 창조주는 날 너무나 사랑해서 죽어준 적이 있어. 근데 나는 그 사랑을 안 전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내가 지금 오늘 하루도 헛된 삶을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0초씩만 전도해도 우리나라 복음 회율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예. 좀 깎아드릴까요? 2주에 10초로 깎아드릴까요? 2주에 10초 하면 주변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십시오. 자, 그러다가 저는 이제 믿는 집에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믿음의 1대입니다. 믿음의 1대인데 믿음의 1대인 저희 남편이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있는지 배제고 다니다가 에펜젤러가 세운 배제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채플 들이다가. 기독교 학교니까 어쨌든 제목은.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네 하고 알아보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고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믿고 이제 난 성령 충만하게 살리라. 그래서 5천년 내내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절을 안 하니까 완전 집안에서 왕따 되고 터지고 성경책을 읽는데 푹 바깥에 던져버리고 이제 시어른도 왜냐면 본인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악귀가 들어온 거예요. 악귀는 퇴치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CCM 테이프를 쭉쭉쭉 풀어가지고 버려버리고 5층 바깥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울면서 주워 올리고 했대요. 남편도 저랑 공통점이 그 6년 내내 시대를 다닌 6년 내내 그 활동을 했더라고요. 선교 활동 단체를 했더라고요. Anyway.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없는 집안에 시집을 갔더니 믿음의 4대가 믿음의 1대 집안에 시집 갔더니 이제 뭐가 이제 볼만하냐면은 진짜 시댁이 지사를 지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갓 있잖아요. GOD 말고 갓. 그 갓을 처음 봤어요. 와, 이게 실물 갓이구나. 제기 그릇을 처음 봤어요. 왜냐면 양타 4대다 보면 제기 그릇을 볼 일이 없어요. 아예. 어딜 가도 성경책이 있지. 그래가지고 와, 또 이게 진짜 제기 그릇이구만. 홍동백서 하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지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 큰애가 그때 성경 암송반 교사를 하고 이제 성경 암송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되게 정확했어요. 할아버지 우상숭배 하세요? 이렇게 엄마 이게 우상숭배 준비하고 있네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것들이 뭐라고 교육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얼굴로 어르신들이 쳐다보는데 하여튼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장할머니, 장할아버지 다 있잖아요. 장수 집안이시고 인품이 좋으신데 완전히 제사 집안.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경기도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어머님, 아버님은 따로 서울에 계시고 시댁이 이제 두 군데인데 시댁이 이제 어르신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할머니가 처음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나는 팔순 언저리라 죽을 때 다 됐다. 니 약살하면서 약이고 돈이고 필요 없다. 니들 다 되는 거 보고 싶다. 죽을 때 다 됐다 나는. 그래서 약이고 돈이고 필요 없고 지사를 잘 지내야 된다. 제사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존중한다. 제사도 잘 지내고 예수도 잘 믿는 방법을 알려주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할머니? 이랬더니 또 거기서 천주교 소환, 천주교로 개종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카톨릭으로 개종해라. 그래서 내가 할머니는 나한테 복 받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할머니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수비는 공격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할머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으로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할머니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믿으셔야 돼요. 이랬더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집 딸이라 쓰는가? 소녀는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한테 개종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수비를 했죠. 근데 난 수비를 위한 전도는 아니었어요. 진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무주공산이야. 남편만 믿으니까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근데 제일 걸림돌이 할머니가 몸이 약한 거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대로 돌아가시면은 제사가 그대로 전수되겠다. 너무 열심히 제사를 지냈는데 진짜 이걸 어찌 할꼬. 그래서 난 할머니를 사랑 아가페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했던 태도도 나도 대해야 된다. 이 영혼의 구원과 그의 영원한 잘됨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그 태도, 독생자라는 인프라까지 다 총동원해서 다 갈아 넣었어. 더 줄 게 없을 만큼 다 준 게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넣었어요. 하나님은. 자,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럼 넌 내 양떼를 먹이게 돼 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할머니를 사랑하는 방법은 전도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계속 전도하고 남편도 전도하고. 자, 전도할 때 일단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좋은 영양제를 엄청 많이 선물했습니다. 보니까 핍뇨 증상이 심해서 키드니 콩팥이 안 좋으셔가지고요. 콩팥에 좋은 영양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3 최고급 제품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단백질이 너무 떨어졌어. 근육이 하나도 없어. 고단백. 지팡이 없으면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막 고단백 식품에 뭐에 이제 영양제에 아주 그냥 수명 연장 연합이었어요. 수명을 연장시켜야 전도할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제사 주동자가 할머니였어요. 할아버지는 밑에 3살 연하. 할머니가 완전 집안의 기둥. 그래서 그거 다 딸려가고 있는 거예요, 후손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 막 전도하는데 이제 이게 잘 되겠습니까? 많은 믿으신 구석이 또 거기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도를 하다가 우리 둘만으로는 안 되겠다, 여보. 우리가 계속 내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목사님에게 그 교회 헌금을 하면서 이제 그분은 이제 장애가 있으신 목사님이셨어요. 전도 좀 부탁드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안 전도 좀 해주시라고. 정확하게 복음 좀. 그래도 목사님이 전도해 주시는 게 좋지. 그래서 이제 사방간데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하고 장할머니, 장할아버지.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어쨌든 수명이 짧아질까봐 걱정이었다. 진짜 몸이 너무 골골. 핍뇨 증상 때문에 한 번씩 앰뷸런스 실려가고 중내 많이 하시니까 너무 걱정. 자, 그런데 어쨌든 수명을 연장해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때 전도를 할 때 돈을 물쓰듯이 썼습니다. 그 어떤 후손도 하지 않는 복지까지 제공했습니다. 치과 치료요. 그래서 남편이 치과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시면은 서울에서 진료받으시고 우리 집에서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렇게 많이고 손주들이 있어도 저희 집에서만 주무셨어요. 왜? 치과 치료 명목이지. 주무시게 하지. 그럼 제가 또 푹푹 전도도 하고 성경책도 선물하고. 여러분들 태신자들이 있으면요, 즉 전도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돈으로 성경책을 사서 선물하십시오. 그 가정의 명수대로 주십시오. 내가 4인 가정 전도 중이다 그럼 4명, 5가정 전도 그럼 5명. 돈이 많이 들지 않냐고요? 이럴 때 쓰라고 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프라는 영혼 구원에 쓰려고 버는 거예요. 그것만 카운트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성경책 드렸던 할머니가 거절하시죠. 베스트셀러의 할머니 85 인구 중에 1년에 1억 권씩 팔리는 베스트셀러 이런 명문 가문에 성경책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선문했어요. 할머니가 일단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전도가 더 쉬워요. 10초씩만 했어요. 싸우기 싫어서 저도 비겁해가지고. 할머니 거기 저기 그 누가복음이라고 펼쳐보시면요 지옥이 어떤 데인지 나와요. 진짜? 예, 사세요. 그 CCTV가 그 이사야서에 보시면은요, 이사야는 뭔데? 사람 이름이요. 거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지 예언이 돼 있어요. 그대로 오셨어요. 드리고 나면 계시록에 보면은요, 할머니, 창세기에 보면은요, 할머니, 성별이 언제부터 남녀였는지 아세요? 남녀는요, 하나님께서 정령계 성별 남녀예요, 할머니. 진짜? 자, 할머니가요, 100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다 책임졌기 때문에 난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란다. 제사 싹 치워라. 나는 제사가 필요 없다. 그리고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세례받고 돌아가시고 어머님 아버님 지금 교회 다니시고 이번 추석 때는 정확하게 우리 형님을 전도했어요. 늘 했었지만 이번에 좀 세게 했어요. 한 90초 정도? 그럼 90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긴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걸 밥상머리에서 했어요. 추석 때. 그렇게 전도하는 걸 우리 딸이 그 자리에서 다 봤어요. 우리 둘째 딸이. 아, 저렇게 전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형님이 예전 같으면은 아유 기독교인들이나 똑바로 하라 그래. 우리 형님도 되게 똑똑하고 머리가 명석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종교가 있어야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종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남아있는 고모님들과 전도들을 하면서 우리의 영향력과 돈과 명예와 인기와 모든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영혼 구하는 데 쓰는 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소위 심지어 주일 성수라고 믿었던 것조차도 종교 요식 행위일 수가 있다고 성경은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너는 평생 내 마당만 밟더라. 영혼 구원할 생각이 없다. 사랑이 없더라. 한 영혼의 구원과 그의 영원한 잘됨을 위해 그의 생명의 길로 인도를 위해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했어야지. 내가 사랑한 걸 너도 사랑했어야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했던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즉 하나님과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르며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했지. 너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더라 이 소리예요. 평생 시끄러웠다. nothing인 거예요. 네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 봐라.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네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줬어. 모든 복지는 제공하면서 복음은 제공하지 않아.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는 복지를 제공하고 싶어 하죠. 왜? 떡 주고 빵 주고 쌀 주면 누가 싫어합니까? 복음을 주면 싫어하죠. 제가 1층 아주머니한테도 폐암으로 죽은 내 친구에게도 지금 전화가 온 또 다른 친구 있어요. 또 걔도 초등학교 친구예요. 죽어갈 때 닫으니까 연락이 와요. 애가 속 썩이니까. 살면 반드시 자식이 속 썩이거든요. 누가 속을 썩여도 썩이죠. 그래서 이제 슬슬 연락이 오는 시점 이제 거두는 거지 이제. 예. 그리고 신규 또 전도사들이 나오죠. 제가 공항으로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딱 입원했는데 그때 담당했던 내 담당 의료인에게 태어나기 하루 전날 25분 전도했습니다. 공항 환자가 전도를 하네. 이분이 거절하기도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도 사실은 나도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처음에 좀 까칠하게 구시더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25분이면 굉장히 길게 시간을 쓴 거죠. 어쨌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내가 뭐라고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가 진짜 10초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예? 뭐 내가 반듯하게 살면 이웃이 보고 변한다고요? 아니요. 복음은 들어야 돼요. 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들어야 믿는다.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이제 시댁 전도는 이제 이건 평생 수건 사업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이웃도 집에 오는 뭐 구몬 교사, 오르다 교사. 우리 오르다 선생님은 게임 선생님이잖아요. 보드 게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 얘기한 거 들어보면 시원찮아요. 무슨 전보로 돌아다니고 저기요 제가 전도를 좀 했어요. 예.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보면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이런 사람도 있다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었던 거예요. 안상홍 증인이었는데 그 딸들 둘이까지 전부 다 안상홍 증인에 나왔어요. 이유가 진짜 대박이에요. 제 전도 때문에. 난 그분이 교인인 줄 알고 전도했어요. 믿음 조금 더 그러니까 제자화를 한 거지.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서. 근데 안상홍 증인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마다 머리통을 한 대씩 맞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뭐가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무릎이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까지도 모두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꺾이지 않았다. 십자가상에 걸렸던 사람들 전부 다 나중에 죽이려고 다 사람들 망치로 쳐서 무릎을 꺾어서 죽였거든요. 쇼크살을 시키거나 피를 뽑아 죽였는데 예수님은 진즉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망치로 안 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무릎을 다치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지 몰랐대요. 완전 안상홍 증인에 다 갖다 바쳤는데. 근데 장길자, 즉 안상홍 증인의 후임 장길자가 무릎이 아파서 분당에 병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상하더래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지? 아니 난 그 얘기한 게 아닌데 그렇게 또 주님께서 일을 하시마니까 의심구름이 막 싹 트더래요. 아니 성경에 지금 저 김지연이 말하는 것처럼 무릎이 안 다친다고 돼 있는데 왜 장길자는 병원에 다니는 거야 무릎 때문에. 진짜 대박이죠. 그래가지고요 딸이 하나는 나중에 신학교 갔어요. 감신대 갔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거는 숨 쉬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면서 우리 시대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4대 며느리를 받아들인 지 26년이 되도록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들은 적이 없어. 창조주가 누군지도 들은 적이 없어. 이건 굉장히 내가 기만한 거지. 아가페하지 않은 거지. 사랑하지 않은 거지. 어린애 같은 짓만 한 거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노라. 내가 사랑의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뛰지 않아도 책무적으로 전도하는 사람,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 어른의 일을 하는 사람, 장성한 분야까지 가는 사람이 그거라고 전 배웠어요.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의 효율을 위해 로마 시민권도 필요한 것이고 유창한 방언도 필요할 수가 있고 어쨌든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 돈을 물 쓰듯이 해야 됩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할 때 돈을 물 쓰듯이 했어요. 예, 이웃 전도할 때도 당연히 그거 하라고 돈과 명예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이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오래 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OECD 국가 두 번째로 오래 사는 그룹입니다. 불사조예요. 안 죽어요. 1위가 일본 여성인데 일본하고 1위 이제 바뀔 겁니다. 맨 꼴찌에 우리가 두두두 차고 올라가는 그 속도가 지금 이제 전복될 이제 입장이에요. 이래 오래 사는데 남아있는 인생 이렇게 길게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남아있는 여생을 영혼 구원에 써야 됩니다. 인본주의적 버킷리스트, 맛집이란 맛집 다 가보고 여행지란 여행지 다 가보고 좋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데 가보지 않아도 이 땅에서 신본주의적 삶,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인프라는 원래 쓰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애들도 다 컸겠다. 먹고 살만 해졌겠다. 이제 연금도 좀 받겠다. 이제 뭐 그렇게 밥 차려줘야 되는 뭐 꼬맹이도 없고 다 이제 출가했고 이제 나도 이제 애들이 대학생들이니까 편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걱정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빴을 때 진짜 이나느라 바빴을 때 애 키우느라 바빠서 못했던 거 지금부터 실컷 해봐야겠다. 이게 신본주의적, 인본주의적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자, 인본주의적 여성이 아까 그거예요. 인본주의적 버킷리스트. 내가 안 만나본 이성 없나? 안 본 영화 없나? 안 본 드라마 없나? 짜릿한 내가 안 먹어본 술 없나? 안 먹어본 마약 없나? 안 먹어본 뭐 썸띵 없나? 안 만나본 뭐 여행 안 가본 데 없나? 야, 사람이 태어났으면 일본 온천은 갔다 와야지. 사람이 태어났으면 베트남 쌀국수는 현지에서 먹어봐야지. 아니 먹어보면 좋은데 안 먹어봐도 땡.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족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여생 이제 젊었을 때 못했던 거 이제 실컷 해봐야지. 실컷 성경 통독해야지 이제. 내 진짜 버킷리스트 암송 하루에 2구절씩 해봐야지. 이제 하루에 10초씩 전도 해봐야지. 내가 진짜 저 인간 싸웠다가 신경전 터질까 못했는데 이제는 신경전 터져도 버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전도 이제 들어간다. 내가 실컷 이제 새벽 봉사 좀 섬겨보겠다. 내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젊었을 때 못했던 거 내 여생 지대로 참사랑 아가페하며 하나님 했던 것처럼 한 영혼의 구원과 그의 생명의 길로 인도를 위해 내 모든 인프라를 총동원한다 지금부터. 그러면 내 무릎도 튼튼해야 되고 내 근육도 튼튼해야 되고 그래서 내 운동도 내가 운동하는 이유도 내가 방언하는 이유도 내가 지식을 쌓는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쓸 때 그것만이 카운트된다. 생수한 잔도. 근데 그게 아니면은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를 해도 시끄럽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이 땅에 인본주의적 버킷리스트를 많이 깔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 천국은 끝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 자식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입장이고 우리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차별금지법과 싸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야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인이라니까 성경책 틀렸다니까 완전 사람들 가스라이팅하고 그 법이 통과된다라던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분기탱천에서 싸우게 된 거였거든요.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악으로 치닫게 하는 법, 사회정치, 경제, 문화와 싸워야 되니까 그것도 아가페적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댁은 제사가 공식 제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5,000년 내내 이어져 왔던 것이. 그리고 사부작 1명, 2명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향력과 인프라는 그것을 위해 온전히 쓸 때 가장 좋습니다. 냉수 한 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밀라노를 갔습니다. 밀라노에 왜 갔냐면은 그 70개 교회에서 디아스포라 목사님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제가 주강사였어요. 그리고 첫날, 둘째 날 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책을 엄청 이고지고 가서 다 뿌리고 왔습니다. 설교하실 때 성경적 성가치관 설교 책이 필요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들이 얼마나 유럽이 지금 교회들이 어렵습니까? 근데 이제 완전 거기는 막 동성결혼 통과되고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까지 막 책까지 막 이만큼씩 이고지고 가서 막 뿌리고 70명에게 그 두꺼운 책들을 서너 권씩 다 들고 왔어요. 다 시리즈로 제 책은. 그리고 이제 강의만 하고 이제 온다고 하니까 난 제가 서울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쨌든 하와이를 가든 덴버를 가든 제가 집회를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까지 왔는데 꼭 투어나 쇼핑을 도와주려고 그러셔요. 섬기려고. 그 섬기려는 마음이.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지금 70명이 지금 와가지고 우울하면서 그 하기도 힘드신데 무슨 내 투어 내 쇼핑까지 아이고 신경 안 쓰셔도 됩니까 목사님? 안 쓰셔도 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게 강의만 찍 하고 가시면 어떡하냐고. 여기 이탈리아 패션의 거리 밀라노 패션의 거리 저기 있으니까 내가 이거 라이드 해주겠다고 나오시라고 따님하고 하는데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가 있어.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하와이를 가든 어디 가든 다 힘든 교회에서 저를 부르는데 꼭 이렇게 섬기시려고 하시잖아요. 내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 섬기시는 분을 다 보고 내가 살았는데. 그래서 내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목사님 제가요 여기 안 봐도 진짜 된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내가 이탈리아에 이제 못 올 수도 있지만은 제가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 갑니다. 끝내주는 데 갑니다. 요거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평안하십시오. 괜찮아요.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요? 한국 가는 거 아니냐? 아니 한국에 가긴 가는데 천국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끝내주는 데 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버킷리스트 다 충족해도 주님 나라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목사님. 하와이에 갔어요. 한명동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회의시연에 얘기해가지고 교회 건물 뺏긴 목사님이잖아요. UMC에. 나를 바닷가를 보여주겠다. 목사님 지금 교회 알고지가 돼가지고 무슨 괜찮아요. 내가 이거 집회 끝나고 끝내주는 데 가거든요. 해변 안 봐도 돼요. 괜찮아요. 기름값도 없으시면서 했더니 어디를 가냐는 거예요. 천국이요. 끝내줍니다. 거기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갈 곳의 실상은 우리의 믿음대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 그곳의 실상이 내 성에 차지 않으면 어떡하지? 성에 안 차면 어떡하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이 땅에서 최대한 쾌락을 다 누리는데 내 여생을 다 보내고 가성비 최고로 맛집이나 맛집 다 돌아다니고 덤으로 천국도 가야 손해를 안 보지. 이게 1+1 박앤셀 들어간 복음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되어 있습니다. 예. PPT가 아니라 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보내드렸던 거 혹시 먼저 띄워줄 수 있습니까?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 담론.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한다. 동성애자들 혐오하기 위해서 거짓 논문을 썼길래 중앙대 이날 아이고 제가 실명을 얘기했네. 뭐 알아서 삐리리 해주세요.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소했다는 기사가 이런 기사거든요. 예, 그냥 상상으로 읽으셔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9년 내내 소송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언론사 3군데랑 소송을 했습니다. 제 개인사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공공의 그거죠.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다는 제목부터 자극적이잖아요. 예. 근데 순 거짓말로 칠갑이 돼 있는데 읽으면 믿어져요. 가짜 레퍼런스까지 달아놨더라고. 이제 넌 죽었다. 왜냐면 이게 학계에서 12번 재인용이 되는 거예요. 불과 2년 사이에. 완전 학계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명문대 정교수가 이런 논문을 써버리니까. 그래서 반대 논문을 써도 소용이 없어. 이건 소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소송한다 그러니까 논문을 어떻게 소송하냐고 하나 하겠다고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삭제시켰거든요. DBPI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씩 질질 끄는 소송들을 하면서 저도 나달나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공항에 한번 왔어요. 그리고 입원했는데 나가던 날 마지막 날 벼르고 있다가 그래도 30일이나 나를 봤는데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는지는 알고 헤어져야지. 믿든가 말든가 본인 탓이고 그거는 해서 전도했는데 사실은 자기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처음에 내가 삐삐 이러더니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에 처음에 들었던 사진 이거예요. 뭐냐면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저희 남편이 보여준 건데 우리 남편 옛날 아이폰 액정 사진에 이 사진을 담고 다녔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여기 나오는 여자가 누구일까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안 보이시나요? 예. 예. 발톱을 깎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발톱을 후후 불면서 열심히 깎고 있는 모습인데요. 딱 봐도 예, 참 사랑스러운 여인인데 안 뜨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 발톱 깎아주고 있는 제 모습인데 나는 몰랐는데 저희 남편이 그걸 찍었더라고요. 찍을만도 하지, 그죠? 자기 할머니 발톱을 시골에 내려가서 꼭 난 깎아주고 왔거든요. 손톱 발톱 꼭 깎아주고 소재를 해드리고 왔거든요. 그걸 남편이 한번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이 안 나와요. 예. 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약간의 힌트를 얻으실 거예요. 전도할 때는 모든 인프라를 총동원해야 되는구나. 예. 예.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지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 떠난 다음에 한번 보시고 보시면은 마음이 좀 뭉클하실 거예요. 저 많은 자손들이 있고 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복음 전하려는 사람이 우물 파야 되고 가장 낮은 데서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원도 없이 어르신 발톱을 깎았습니다. 근데 그걸 남편이 찍어서 자기 아이폰에 내내 액정으로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폰들 정리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보여주더라고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홍 목사님? 아까 너무 당당하게 준비 잘했다고 하시면서 확대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었는데 이거 너무 좋다고 확대를 해야겠다면서 확대까지 하셨어요. 근데 어디로 갔나 보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됐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로 불러주셔서 정령 주제가 전도입니까? 하고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정령 주제가 전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명구지법 아니고요. 전도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과제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초씩 전도하십시오. 10분이 아니고요. 난 10초도 못하겠다. 죽어야죠. 네. 아니 일주일에 제가 깎아드릴게요. 2주에 10초 됐죠? 그러면요 한 달에 20초라고요. 한 달에 20초잖아요. 2주에 10초인데 그것도 못하겠다. 왜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초씩이라도 태신자를 위해서, 근데 그 10초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책을 사시게 될 겁니다. 정말 저는요 성경책을 많이 샀어요. 예, 지금도 남아있어요 집에. 제가 차를 집어 이러고 돌아다니느라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좀 멈춰져서 그렇지, 그래도 틈틈이 하는 게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까지 내어주기까지 그 인프라를 다 동원했는데 여러분들도 그 인프라를 동원하셔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전했을 때 분명히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은 이건 그런가요? 근데 너무 납작하게 나오는데? 예, 보이시나요? 발톱 깎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거 저예요. 제가 머리 길러서 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30대 후반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 깎고 있는지 몰랐는데 남편이 찍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쿠폰 정리하다 나온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할머니 섬겼었네. 예, 할머니는 제 꿈까지 나타나 주셨는데 너무 편안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 없는 관계를 맺는 건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도 못 받아들인 건 그 사람 탓이겠으나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알았는데도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기본적인 요소도 듣지 못하고 나랑 헤어진다는 것은 기만이다. 그 사람에 대한. 진짜로 뜨겁게 사랑하고 전도하시기를. 그 전도가 가장 뜨거운 사랑입니다. 감정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나의 복종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